오늘 본문은 여자의 서원 규례를 증거합니다. 이 여자의 서원 규례는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6장의 서원 규례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원 규례의 내용을 보면 먼저 서원에 대한 일반 원칙이 정리되어 선포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 서원이라는 말과 이어지는 서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용이 조금 구분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엇을 드리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약은 아무 조건 없이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 자제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는 것과 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종류의 결심을 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어떤 서원이든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이것이 서원에 대한 일반 원칙입니다. 일반 원칙에 이어서 여자의 서원과 관련된 특별한 규례가 있습니다. 먼저 여자가 결혼하기 전 어렸을 때에 아버지 보호 아래 있을 때에는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이 서원한 내용을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은 유효합니다. 어린 딸은 반드시 언젠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듣는 당일에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서원은 취소됩니다. 이 딸은 그 서원을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결혼 전에 서약한 것을 결혼 후에 남편이 알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결혼 전에 어떤 서약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은 서원이 유효하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도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듣는 날에 이것을 무효화하면 그것은 서원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서원을 취소한 여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별이나 이혼으로 결혼이 종료된 후에 여인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이 경우는 아버지의 주도 아래나 남편의 주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한 서원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별이나 이혼 후에 다시 본가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이 없지만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면 아버지의 주도 아래 다시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아버지가 알게 되었을 때 취소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야기를 듣고도 바로 취소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 경우 서원은 유효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가 취소할 것을 결정할 때는 이 여인이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자가 결혼한 후에 서원한 경우 남편이 알게 되면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은 유효합니다. 결혼한 아내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서원을 듣는 날에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취소됩니다. 따라서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서원한 내용을 듣고도 며칠이 지난 이후에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 경우는 아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듣는 날에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에 아내의 서원은 하나님 앞에 유효해졌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성립된 서원을 남편이 취소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내가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서원을 취소하는 남편이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자가 서원할 때 결혼 전과 결혼 후를 구분하셔서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서원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남녀 차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서원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권위가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런 서원 규례의 원리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비판했는데 관련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증거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제물과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는 핑계거리는 부모 공경이 중요하지만 부모님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고르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것은 드리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물건을, 이 제물을 부모를 섬기는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말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물에 대한 탐심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행태들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세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맹세와 서원의 관계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서원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있어서 사람 간의 맹세도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의 규례를 준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맹세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을 먼저 정리하여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맹세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칩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주석가에 따르면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과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랍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는가, 그 내용을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지키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자기 머리로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는 않고 다른 것들을 걸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늘로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고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세하면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도 아닌데 내가 지키지 않은 것이 뭐가 죄가 돼?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늘로 맹세한 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로만 맹세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을 주관하시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땅으로 맹세한 것도 땅이 뭐냐?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므로 그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맹세한 것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은 큰 임금으로 자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큰 임금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자기 머리로 맹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머리를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죄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무엇을 걸고 맹세한 일을 도무지 하지 말라. 그렇게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일에 대하여 자기가 확정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걸고 맹세하지 말고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 그대로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것을 지킬 수 없게 된다면 저는 도저히 이것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굳이 지킬 의사도 없으면서 무엇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그리고 지키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향후 약속을 지킬지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자기 의사를 피력하는 것도 자신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는, 미래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장담할 수 없는데도 반드시 지킨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맹세와 관련해 유의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옳은 것은 예수님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맹세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시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때 대제사장에 나서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 대제사장에게 네가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말한 대로 네가 하나님께 맹세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우회적인 대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권능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예수님도 간접적이나마 하나님께 맹세하셨습니다. 더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도 친히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도 맹세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무엇을 걸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거짓 맹세하는 행위를 금하신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호와의 정의라는 이단은 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국가에 대한 맹세조차도 하지 않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그냥 바로 영창으로 가가지고 지내다가 제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맹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맹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자기 머리로 맹세한 것은 사실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하여, 그래서 자신의 지금 긴급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짓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자기 머리로 맹세한 것은 바로 하늘과 땅과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루살렘의 성전인 그곳에 큰 임금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 긴급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맹세코 이렇게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당장 급하다고 무언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재물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또 거짓 맹세를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의 맹세는 단지 사람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라.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제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해야지, 마음에도 없으면서 맹세라는, 약속이라는 그러한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은 맹세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맹세는 근본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입니다. 바로 서원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하고 나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더 금전적인 부담을 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걸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 서약한 것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목사로서 안수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을 일생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례를 받을 때도 서약한 것이 있지만 집사로 또 권사로 장로로 여러분들이 임직 받을 때 서원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그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임직 받을 때만 내가 필요해서 서원한 게 아니에요. 일생 항존직으로서 이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평생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남녀가 또 하나님 앞에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또 서약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를 써야 돼요. 물론 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성격과 기질이 다른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부부 되었지만 같이 살다 보면 왜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그래서 이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서로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지키려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서약을 존중하고 서로 노력하다 보면 이 갈등도 풀고 다시 또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뭐 교회뿐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꼭 뭐 대차 문제를 뭐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이런 문제를 뭐 법적 문서를 작성해서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신뢰하고 믿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법적 문서가 없어서 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파기하고 빌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문서 없다고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문제 없다고, 그것은 신자의 태도는 아니죠. 우리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난 맹세는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맹세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취소할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절차가 있지요. 첫 번째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 맹세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취소하면서 손해보는 상대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상대방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그 사람이 받는 어떤 피해 보상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 없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완전히 폐기한다, 그 상처를 받든지 손해를 보든지 상관없다, 그건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죠. 그리고 이 맹세 약속을 취소했을 때 손해보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물질적 보상을 충분히 하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에 실패한 인물이 있죠. 사사입다죠.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와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말이죠,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당시 입다는 절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몬과의 싸움에 승산이 없었거든요. 저쪽은 대군이고 여기는 소수의 군인밖에 없고 이 싸움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 절박한 마음에 이런 서원을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죠.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 앞에 문안 동료가 나와서 속옷치면서 자신을 기뻐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서원했습니까? 처음 나를 맞이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자기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서원하였으니 너를 번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신제사, 즉 사람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어요. 그건 이방 민족이 하는 우상 숭배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제물로 태우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율법을 통하여 명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명백한 것이 아닙니까? 입다는 지금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세대잖아요. 그 율법이 그때 존재했고, 그러니 이 율법에 따라서 인신제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경솔한 서원을 회개하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더라도, 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아니 저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지키지도 않았어, 이런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를 바로잡아야 되죠. 그런데 입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남용의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린 것이죠. 입다는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된 서원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몰랐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편의상 그때는 그런 기분으로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자기 편의로 취소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서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서원, 이런 것들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회개와 모든 보상 절차를 통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일찍이 하나님께 어떤 것에 대하여 서원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그래서 까마득해 잊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신도 때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아무래도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목회자가 될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이런 서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의자에 제 등을 이렇게 기대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송구한 자세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세가 편한 자세잖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허리를 뒷부분에서 떼서 앞으로 당겨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서운했던 생각이 났어요. 사실 그것이 순수한 그 예배 자세고 찬양 자세고 기도 자세인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잊고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맞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었지.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고 그것은 일생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뒤에 기대지 않고 당겨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선한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원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서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원했던 것을 잊고 산다는 것이죠. 지키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서원규례, 사실은 여자에 대한 서원규례의 내용이지만 오늘 저는 좀 확장해서 전체적인 서원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서원, 선한 서원이 있다면, 잊고 있던 서원이 있다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잊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 주시고 그 순수했던 마음을 회복하고 그 서원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잊고 있던 서원을 다시 기억하고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이행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서원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더라도 꼭 성실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어떤 구체적인 서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신자의 삶 자체가 서원한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첫사랑의 감격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하던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특별한 서원이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뜨겁던 사랑의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말로 한 서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생 지켜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끝날까지 주님 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원의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서원했던 것, 잊고 있는 것 없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